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17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잠시 먼저 교회 소식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동협의회에 목사님들이랑 그 속해 있는 그 교회 목사님들이랑 그 교회 대표 되시는 성도님들이 우리 14일 날 오후 4시 반에 우리 은자교회에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각 교회를 대표하시는 분들이 함께 모이는데 모여서 이제 서로 소개도 하고 우리가 교동협의회가 어떠한 하나됨을 이루어야 될지를 함께 나눈다고 하니 성도님들께서 한 번씩 기도해 주시고 정말로 아름다운 모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월 21일 그 다음 주에 이제 조이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제 많이 모이지 못했었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저는 처음 이제 참여하게 되는데 마포구청 대강당에서 조이 페스티벌이 어떻게 이루어질지고 진행될지 매우 궁금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또 기도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지만 마지막으로 우리 김연아 집사님께서 지금 현재 몸이 많이 아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상포진으로 몸이 많이 이렇게 쇠하여져 또 이렇게 계신데 우리 김연아 집사님 위해서 이따가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릴 테니까 꼭 한 번씩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로 하여금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 드리게 하셨고 우리가 같이 함께 또한 모여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지 우리 자신이 다시 한번 돌아보고 주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주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세례요한이 회개를 촉구하면서 임박할 심판 전에 죄사함의 세례를 베풀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세례요한의 사역의 현장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보낸 땅,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갈릴리라고만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는 나사렛이죠. 그래서 이 나사렛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베다니 근처의 요단강까지의 거리가 약 120km라고 합니다. 당시에는 당연히 자동차도 없고 열차도 없던 시절인데 이 120km를 그러면은 그 뜨거운 광야, 울퉁불퉁한 돌길을 두 발로만 걸어서 와야만 했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이 먼 길을 걸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려고 하자 세례 요한이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내게 나옴이 어찌 됨입니까? 라고 하면서 세례 요한이 거부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맞다, 옳다라고 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장면에서 우리가 같이 함께 두 가지만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묵상은 무엇이냐면 나의 권리보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겸손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3절과 14절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남자를 거치지 않고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처럼 여자의 후손으로 성령님으로 인해 태어나셨습니다. 때문에 아담의 원죄가 예수님 안에는 존재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회개도 죄사함의 세례도 필요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오셨습니다. 그것도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 죄사함의 세례입니다. 사실 이 세례라는 의식 자체는 다른 종교에서도 그 모습들은 있었습니다. 또한 유대교의 정결 예식의 절차에도 있습니다. 세례에 대한 의식은요. 그렇다면 세례 요한의 세례와 다른 의식으로서의 세례의 차이는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정결 예식으로서의 세례는 반복적이고 외적인 정결에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시체를 만지면 안 되는데 시체와 접촉하게 됐다던가, 짐승의 사체나 어떤 그것에 접촉하게 됐다던가, 아니면 특수한 질병에 걸렸다든가 해서 부정하다라는 평가를 받았을 때 그런 부정함을 씻어내는 세례입니다. 그런 부정함을, 외적인 율법을 어기거나 그런 외적인 정결에 맞춰져 있죠. 그래서 반복적으로 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부정한 일을 행하거나 부정한 것과 접촉했거나 그럴 때마다 세례를, 그럴 때마다 침례를 해야 되는 거죠. 씻어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세례 요한이 지금 전하고 있는 회개의 세례는 단회적입니다. 일회적입니다. 죄를 자복하는 그 회개가 이루어져서 영원한 심판 앞에서 돌이키는 참회의 회개, 그 회개 위에 얹어지는 세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회개는 일회성이 있고 일회적이고, 그리고 외적인 어떤 의식적인 정결보다는 내면적인 자기의 마음의 중심의 회개, 죄에 대한 회개를 나타내고 있는 세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더더욱 이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죄와는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려고 하실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1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정체성과 예수님의 권리로는 세례를 안 받으셔도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루어셔야 하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태는 이 의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마태가 사용한, 그래서 이 의의 의미가 주로 어떤 의미로 사용되냐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조건이나 상태, 하나님이 품에 안으시는, 받으시는 어떤 조건, 아니면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이 의라는 것입니다. 이 의미로 다시 보면 세례 요한의 세례를 예수님이 받으심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된다라는 뜻입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를 예수님이 받으심으로. 아니, 이미 하나님은 예수님과 하나인데 어떤 조건이 충족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받아들이실 만한 그것은 결국에는 명확하게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대신해야 되기 때문에 죄인들과 같아져야 되고, 죄인과 같아져서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어야 되는 것, 이게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셔야 될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조건이 갖춰져야지, 이 조건이 만족되어야지, 충족되어야지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조건을 이루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으시는 것. 근데 이것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뭐가 이 세례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냐? 죄인들과 같아져야 되는 것. 예수님이 여기에 계신데, 예수님이 여기에 계신 게 아니라 우리와 같은 자리로 와야 된다는 것. 여러분, 이게 죄인들과 같아지시는 방법으로 예수님께서는 먼저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오셨습니다. 육체적인 외적인 조건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으로 이뤘는데, 동시에 죄인들이 받아야 되는 회개의 세례를 예수님도 받으심으로 영적인 부분까지도 우리와 같은 수준으로 내려와 주신 겁니다. 이 회개의 세례는 죄인들이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받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와 완전히 같아진 자리에 가기 위해서 이 세례까지 받으신 거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걸 내가 받아야지만 모든 의가 이루어진다. 내가 이 세례를 받음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너희와 똑같은 자리에 있어서, 그러나 죄를 범하지 않은 상태로 모두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완성시키는 그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낮추시고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것이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고 비슷하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학교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조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상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만 내가 나의 권리를 주장하느라, 나도 힘드니까, 나도 위로받아야 되니까, 나도 어려우니까, 나도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나의 권리를 주장하느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뒤로 미뤄진다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모습을 닮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제 뒤에 이제 산상수훈에서 나오겠지만은, 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결국에는 그 중심의 메시지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하셨습니까? 필요한 모든 것들은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미 아시느니라. 필요한 모든 것들은. 근데 우리는 이거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앞세우느라 이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조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상태를 뒤로 미루고 내 필요를, 나의 권리를 먼저 앞세우느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모든 것을 다 낮추시고 순종하면서 우리와 같아지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부모, 형제에게, 직장 및 교회에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자 우리의 자신의 권리를 낮추는 겸손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나타나기를 간구할 수 있길,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함께 나눌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작은 예수로 여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6,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 나중에 변화산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변하셨을 때, 그때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때에도 사랑하는 아들, 내가 그를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이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자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바울은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신 하나님의 의로 인해서 우리와 같아지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신 그 십자가의 그 하나님의 의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떤 길이 열렸냐면은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길이 열렸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라고 불러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 정말로 회개하고 참회의 세례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라고 여겨주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양녀들을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의이자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서만 그치지 않고, 이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세례의 자리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자녀가 됐습니다. 그럼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셔야 되겠죠. 근데 문제가 있죠. 뭐냐면 우리는 그렇게 구원을 받았으나 우리 구원이 완성되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완성되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싸움을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빛의 자녀다 너네들은. 그러니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는데 너네가 한번 시험해 봐라. 너네가 한번 착해져 봐라. 너네가 한번 의로워져 봐라. 너네가 한번 진실해져 봐라. 하나님이 너네를 어떻게 기뻐하는지 그걸 너네 스스로가 한번 시험해 봐라. 확증해 봐라. 세례는 죄를 회개함으로 옛사람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새 사람으로 거듭난 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됐음을 드러내는 게 세례입니다. 이는 예수님과 같은 위치에 서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를 예수님과 동등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세례 가운데 사실 확증되어지고 공표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구원이 완전히 완성되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감으로 이 땅의 작은 예수로 우리가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어디까지 해야 될지는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님들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무엇이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원론은 분명히 있죠. 지금 우리로 만나게 하신 사람들에게, 우리의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정, 직장, 교회, 우리의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마음에 주시는 음성이 그들을 향한 실천으로, 하나님이 마음에 주시는 사랑이 그들을 향한 액션으로, 움직임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고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평가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 세례를 사실 청소년들 보통 되면은 중학교 3학년쯤 되면 이제 자 세례 안 받은 사람 손 드세요. 자 입교하는 사람 손 드세요. 자 너 이제 입교해야지. 너 이제 세례해야지. 사실 이게 맞나 싶기도 합니다. 한편으로 이게 맞나 싶기도 합니다.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또 청소년부에 또 많이 이렇게 오래 부장을 하신 우리 강경림 권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어떤 친구는 이때 억지로 받은 세례 때문에 교회를 떠나가지 않다가 청년 때에 하나님을 또 예수님의 은혜를 더 깊게 경험하게 되기도 하더라고요 라고 하시니까 그쵸. 뭐 원의미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해서 하는 게 맞나 싶기도 한데 또 실제 현장에서의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보면 참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분명한 것입니다. 이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나, 어떤 일을 하셨나, 그것을 분명하게 정말로 깨닫고 생각하고 기념하고 공표하는 일이라는 것이라는 것. 그래서 세례는 결코 가볍지 않다라는 것.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의식이자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마음의 역사라는 것.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과 겸손함과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주님 앞에 나의 권리보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에 불같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은 예수로 불러주셨고 심으셨는데 우리가 알곡으로 자라나서 정말로 주님이 심으신 작은 예수로 자라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작은 예수의 그 향기와 예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지만 답답하고 괴롭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막막하지만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래서 주님이 마음 가운데 주시는 음성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며 하루하루 그렇게 작은 예수의 삶을 이루어 가길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